들리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아멘.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갈릴리 베세다 출신의 제자 빌립에게 이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안드레에게 이야기했고 안드레와 빌립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제자들의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시간이 임박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을 시간이 왔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은 잠시 후에 있을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당시의 십자가 형벌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며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이 불신자의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죽음이며 패배이며 저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랑스러워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오게 될 놀라운 결과에 대해서 이 씨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한 알의 밀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이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풍성한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교회에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분명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알의 밀알이 된다면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날 교회를 돌아보게 되면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히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과는 반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떨어져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죽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랄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24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세상과 욕심에 속한 그 모든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나의 욕심과 정욕을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새롭게 옷 입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열매를 맺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에서 또한 세상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은 앞서 말했던 이 하늘의 미랄의 비유를 제자들의 삶에 적용시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생명조차도 미련을 버리는 그런 자여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당장 나가서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기의 소중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의 생명조차도 헛된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섬기려는 사람은 항상 주님을 따르고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과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고 무엇을 하시는지 묵묵히 따르는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기쁨으로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고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만 예수님을 따르고 고난과 죽음이 예상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을 해야 할까요?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골고다 십자가 그 언덕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는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동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줄을 뻔히 알면서도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간다면 내가 죽을지 뻔히 알면서도 나의 생명을 미워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생명조차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며 영생을 얻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27절, 28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먼저 하나님께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는 솔직한 인간적인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두려움과 근심을 나타내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있을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고난을 앞두고 번민하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감당해야 할 그 구속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시고 갈등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며 우리와 똑같이 괴로움과 고통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순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는 두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본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순종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본질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 즉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임을 아셨기 때문에 이처럼 근심하며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괴로워해야 합니까? 이 땅에서 잘 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괴로워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괴로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셔야 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어야 함을 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괴로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정으로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져 있다면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만큼 두렵고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죄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새롭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아버지의 이름은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며 예수님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임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존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자기에 오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것도,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삶과 사역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힘써서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과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 말하되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은 하늘에서 난 소리는 들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슨 소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오해를 바로잡으시며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 후에 있을 세상과 사단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세상의 임금은 사단을 말하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세상의 왕, 그 사탄이 이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고 쫓겨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시면, 즉 십자가에 달리시면 그 죽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모든 사람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 모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구원받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죽을 것인지를 암시하려 하신다고 말씀이다라고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께서 들리신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그 영광, 그 고난에 동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사람이 나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내 생명조차도 미워할 줄 아는 삶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생명조차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고 괴로워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져 있다면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께서 들리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십자가 고난의 공창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생명조차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어떠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깨어짐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만남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돌려드린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있으며 열매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부활과 영생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열매를 맺어내는 한나라의 미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